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그리고 또 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여행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보자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요. 신앙적으로도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기간의 수건이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부스 민족이라는 아주 불굴의, 그러니까 마치 가나안 땅 처음 입성했을 때 여리고 성과 비슷할 정도의 난공불락의 성을 드디어 다윗이 개인 사병들을 데리고 점령을 해서 예루살렘을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다윗성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뭘 하냐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한 20년 더 넘게 그곳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드디어 이스라엘의 한 중간 수도로 모셔오는 작업을 하고 막 춤을 추고요. 뭐 그런 어떤 신앙적인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 승리케 하셔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만방의 원수들을 격파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참 너무 행복하고 좋죠. 신앙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이스라엘이란 이 나라가 정말로 이제는 온 세계 위에 우뚝 서는 아주 강대국이 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 됐는데요. 오늘 또 나누어질 이 말씀은 그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나누어졌던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좀 우리가 볼까 합니다. 또 우리 어제는 또 무비보셋에게 또 자비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까지도 또 함께 봤죠. 그리고 오늘은 사무엘하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윗의 범죄와 그 가정사의 비극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11장에서 12장, 좀 짧습니다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앞으로 조금씩 짧게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좀 지어보자면 다윗의 범죄와 비극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주안점을 두 가지 이 핵심, 우리가 좀 질문들을 가지고 좀 보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권력의 생리와 또 한편으로 회개의 기회, 뭐 이런 주제들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죄는 용서하셔도 그 책임은 끝까지 물으시는 엄격한 하나님의 모습도 한번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별로 한번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11장입니다. 자, 모든 왕권이 안정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8장에서 10장까지 보았듯이 블레셋, 그다음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무슨 주변에 있는 온갖 나라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11장도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다시 한번 암몬이라는 암몬 족속과의 전면전, 전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10장까지는 그래도 다윗이 직접 나가서 진두지휘하고 승리를 얻곤 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충직한 군대 장관 요압을 내보낼 뿐이지 다윗 자신이 거기에 직접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과 자기의 군대들이 치열하게 전투 중인데도 다윗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낮에까지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저녁에쯤에 일어나서 그 자기의 궁궐의 이 옥상을 한가롭게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백성들 지금 군대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왕이 나가서 기도는 나가진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는 못할 망정 이렇게 한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건 참으로도 다윗이 얼마나 해이해졌나,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강력해진 왕권에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풀어졌나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렇게 궁궐의 옥상을 거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의 옥상이라는 건 뭘 이야기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높은 것이 궁궐이었을 거예요. 궁궐보다 더 높은 것을 짓지 허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예루살렘 전경을 보면서 거닐고 있는데 마치 뭐가 보이냐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이 다윗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이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그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결국 그 밧세바를 임신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밧세바가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다윗 왕에게 알리는 거죠. 자,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자기의 잘못을 덮기 위해 이제 계략을 막 펼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 기세의 모습과는 상당히 낯선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을 먼저 감행하냐면 맨 처음에 자기가 임신시킨 것을 무마하고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인 충직한 군사 우리아를 불러냅니다. 전쟁 중에도 그 중요한 장수 한 명을 다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계략은 뭐였냐면 그에게 아주 선대하고 좋은 먹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다 준 다음에 그가 자기의 집에 가서 자기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그 임신을 그 우리아에게 돌리려고 했는데 우리아 이 사람은 너무나 충직한 사람이어서 전쟁 중에 있으니까 자기의 집에 가서 자지 않고 자기의 집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문 밖에서 자기의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전쟁터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두 번이나 다윗이 불러서 먹이고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해서 또 자기의 집으로 보내려고 했어도 우리아는 너무 충직하고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으로 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다윗이요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이번엔 더 악한 계략을 꾸밉니다. 우리아를 이제 결국 전쟁터로 다시 돌려 보내는 겁니다. 자기가 임신시킨 사실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적장의 가장 맨 앞에 내보내라. 그리고 군대는 빠져라. 그래서 우리아와 소수의 군대가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쓰고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 같이 공범인 거예요. 그 다윗 왕의 말대로 우리아와 몇 명의 군인들을 앞장 세우고 자기들은 군대를 빠져서 그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쟁통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죽인 거냐면 다윗 왕과 요압이 합작해서 우리아를 죽인 거죠. 전령이요 와서 이 우리아의 죽음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의 장례를 할 때 밧세바가 막 통곡해서 우는 장면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우리아의 장례식 후에 밧세바를 자기의 아이를 뵌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결국 자기의 여자로 삼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11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왕의 권력이라는 게 결국 얼마나 추악한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이후에 등장 이제 12장에서는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가서 다윗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유를 하나 드는데 이렇게 해요. 이 부자가 한 명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부자에게는 양도 많고 염소도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은 딱 암양, 새끼 암양 한 마리가 있어서 그걸 마치 자기 딸처럼 키우고 이랬던 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던 양이나 이런 걸 잡지 않고 요 가난한 사람이 딸처럼 아꼈던 그 어린 암양 새끼마저 뺏어서 그것으로 손님에게 대접하는 아주 그런 못된 부자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당장 사형을 시키겠다 라고 이야기하자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다윗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을 들어 다윗에게 책망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고 또 풍족히 주셨는데 그리고 또 부인을 달라 그러면 더 부인을 주실 거고 자식을 달라면 더 자식을 줄 것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라고 책망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이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이 가정에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라는 나단 선지자의 아주 무시무시한 예언이 하나님을 통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요 화를 내거나 그걸 숨기기 위해 나단을 죽이거나 이러지 않고 다윗이 그 자리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맞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징벌이 떠나진 않고 당신과 밧세바 사이에 지금 임신하고 있는 저 아이는 낳자마자 죽을 것입니다 라는 예고가 선고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밧세바가 아이를 낳다라고 하지 않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의 아이를 낳자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앓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이제 태어난 아기가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이 막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무리 다윗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처리하지 않으시고 결국 그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돌아와서 음식을 먹고 이제는 그 더 이상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을 멈추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뭐 다윗이 가식적으로 회개하였다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안 슬플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 마음이 정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범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다시 아이를 주시고 그 아이가 솔로몬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솔로몬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디디아, 즉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11장 처음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나십니까? 암몬과의 전쟁 중이었잖아요. 이 12장 맨 마지막이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요압과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여서 암몬의 수도까지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솔직히 말하면 암몬을 거의 완전히 정복했다고 보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암몬을 크게 노력하고 그 왕의 금 1달란트나 되는 왕관을 뺏어서 다윗이 쓰고 그리고 그 암몬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는 모습이 바로 이 12장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크게 승리를 하게 해주셨지만 이 중간 사이에 다윗의 범죄는 너무나 씻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역사의 오점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장의 요절은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암몬과의 전쟁 중에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간음을 숨기기 위해 여러 계략으로 결국 우리아를 죽인 이런 다윗의 범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우리아가 죽은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통곡하고 또 자기의 아이를 뵌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오는 다윗의 모습, 이 부분을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의 요절은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시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네. 나단의 비유, 나단의 책망과 징벌의 예언, 다윗의 회개, 그러나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의 죽음의 예언,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로 이 모든 일들이 일단락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고 그 아이가 죽을 것을 예언하는 모습을 이 12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타락하는 지점이 어딘가를 분명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10년의 도주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가 신앙적으로도 어떤 염원을 이루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주변의 원수 국가들을 모두 물리쳤을 때,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만족들이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전쟁 중에도 한가하게 낮잠을 즐기며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난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후에 가면 말하겠지만 이 다윗의 범죄가 이제 어느 여파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될 때는 그래서 어느 때냐? 성공할 때, 높아지는 자리일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범죄는 단순한 어떤 간음과 살인이 아니라 왕권이 나는 참극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 왕이 참 뛰어나다 할지라도 결국 엄청난 권력, 남는 시간, 뭐 이런 것들, 재물 뭐 이런 것들은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비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치열하게 애쓰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그 죄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숨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또한 다 드러내심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일국의 왕으로서 뻔뻔하게 잘못을 숨기거나 힘으로 나단을 누를 수 있었어도 그는 자신의 범죄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어떤 위대한 점이자 또 모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어떤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엄밀히 말해 누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범한 죄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바로 돌아와 회개했다는 점,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도 그런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 참으로 안타까운 심령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끝내 끊게 하지 않았던 그런 회개의 신앙의 모범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간구하오니 우리가 때론 잘못하여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우리가 너무 멀리 돌아간 것은 아닌가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 우리가 탕자처럼 산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내 잃지 않는 다윗과 같은 신앙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지혜도 주시고 시각도 주셔서 이 죄가 얼마나 참혹한 비극들을 가지고 오는지도 분명히 보며 우리도 죄에 경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제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